은하수 54회 오늘의 글 제목은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너를 고쳐주실지 모른다 입니다. 장애와 기근이 바보처럼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10여 살이 넘어서부터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려고 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사실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기근이 무슨 이유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된 것일까요? 부모 형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구박할 때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밤이 되어도 화난 모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싸우면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이 지나가도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 달, 1년이 지나도록 화해하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모양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노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엄마에게도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엄마가 화를 덜 낼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싸우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때로는 고개를 까옥거리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하는 글도 있고 사랑에 대한 글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가릴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솔직히 기근이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뜻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란 단어와 미워하는 단어를 마음에 안게 된 것일까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의뢰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며 단 한 번이라도 실컷 울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마음, 강팍하여 눈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병신불구자란 말을 해도 창피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 부끄러움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인생입니다. 기근이네 어려서부터 놀림을 많이 당해서 이제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야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기근이는 땅만 바라보며 욕을 하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청소년 때에 민감하듯이 기근이도 청소년 때에 무척 민감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었지만 아주 불우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청소년 때에 성경을 한번 통독했던 기근이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족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항상 세상 사람들의 눈에 포출되어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자녀는 무지갯빛 안경을 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처럼 색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지갯빛 안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색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보다는 악을 더 잘 기억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근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정하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갯빛 안경은 아니지만 여러 색깔의 안경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지갯빛 안경을 쓰기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이 파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색안경을 사용한다면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되어야만 빛에 거하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병신이고 불구자다. 나만 불쌍한 인생이다. 청소년 때의 기근이 마음입니다. 항상 슬프고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절망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죽지 않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새처럼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마냥 하늘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땅속에 행여나 보물이라도 있을 것 같아 마냥 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아 때로는 서글퍼 마음을 안고 방으로 들어와 눈물 짓다가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꿈도 없이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부흥성회를 합니다. 낮에는 밤에도 부모님 누나 작은 형은 교회에 갑니다. 낮에는 무섭지 않지만 저녁에는 남동생과 남으면 무섭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아이들 몇 명을 불러서 같이 놀게 해줍니다. 아이들과 밤에 모여서 놀 수 있는 자유함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는 부흥성이 언제 하지 하는 생각에 기다려지고 했습니다. 윷놀이 딱지 먹기 등을 했는데 이상하게 낮에 노는 재미보다 몇 배 더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입니다. 기근아 엄마 방언 받았다. 교회에서 돌아온 누나가 말했습니다. 방언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누나가 좋아서 하는 말이지만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기근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엄마가 일을 잘해서 목사님이 상을 주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상으로 먹을 것을 주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부엉이해서 배가 고파서 교회에서 오면서 같이 먹었나 보다. 조금만 남겨서 나도 좀 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기근이 부엉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기근아 우리 저녁마다 예배 드리기도 했다. 너도 같이 드리자. 그래 너도 예배 드리자. 혹시 아니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실지. 부엉이가 끝난 후 하루 지난 후 어머니 누나는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싫다. 신방 와서 예배 볼 때는 나 같은 놈을 숨겨놓고 뭐 예배를 드리자고? 어림도 없다. 죽어도 싫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가슴에서 미움이 올라옵니다. 저절로 코방귀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신방 오면은 부끄럽다고 숨기더니 가족끼리 예배 드리니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너를 고쳐주실지 모른다. 어머니가 말했는데 그 말이 몹시 거북스러웠습니다. 부흥이 때마다 듣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쳐줄지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기근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두세 번 부릅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몇 곡을 부르더니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는 모양이다. 자기들이나 하면 되는 거지 왜 나까지 부르면서 귀찮게 하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찜찜하지만 예배가 끝났으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55회에 계속됩니다.